에스겔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사냐와 브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하지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나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11장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3절은 예루살렘, 우리가 10장까지 8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말씀 묵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심판,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악행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14절에서부터 마지막 뒷부분은 포로지에 있었던, 이미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와서 있는 그 포로민들에 대한 메시지, 두 가지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환상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몸은 그발강가 바벨론에 있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그 전에 8장 16절에는 성전 안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성전 동문 바깥들, 성전 안뜰에서 바깥들 동문 쪽으로 이동시키셨어요.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성령님께서 이동시키신 거예요. 보통 동쪽문 앞에는 백성들이 회집해서 모임을 하는 장소예요. 대중적인 집회를 하는 광화문 광장같이, 시청 앞 광장같이 동문 쪽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집하는 그쪽에서 옮기는데 25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겠죠. 사실은 8장 16절에 보면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도 25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었을 거고요. 동일한 25명이지만 이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보아야겠어요. 그 중에 아수리 아들 야사냐, 8장 11절에는 야사냐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사반의 아들 야사냐였거든요. 동명이인이에요. 야사냐라는 사람이 세 사람 더 있어요. 그래서 아수리 아들 야사냐, 브나야의 아들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 이 두 사람을 보았는데 둘 다 백성의 고관, 정치 지도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2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예,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이 정의를 품고 선한 계획을 도모해야 되는데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도모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상황에서 보면 주전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쟁하자.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 삼아 심판하셨다. 우리 죄값을 순순히 받아야 된다. 형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살리고 싶으면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전쟁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니까 그때까지 회초리를 맞아야 된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 악한 꾀를 꾸며서 아니다. 바벨론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을 도구 삼아 심판하시는 그 형벌을 받아라. 이건 매국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작은 나라이지만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주전파들의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바벨론에 대한 반역,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고 백성들을 설득해서 대재앙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이죠. 그들의 말이 그 악한 꾀가 뭐냐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뒷부분은 명확해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는 불로부터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 같아서 그 안에 있는 고기 같은 백성들인 우리는 안전하다. 외부 바벨론의 공격과 위협이 있어도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가마솥처럼 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이걸 이제 세 가지로 번역해요. 학자들이. 영어 성경도 세 가지로 번역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번역은 집 건축할 때가 가깝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AV 같은 경우 그런데요.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다. 집을 건축할 때라는 것은 평화로울 때 집을 건축하잖아요. 전쟁이 시작되는데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위기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집을 지어도 된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집을 건축해도 괜찮다. 가깝다. 괜찮아. 왜? 예루살렘은 가마솥과 같이 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난공불락의 성읍이니까. 이 해석의 문제는 언어적인 거예요. 분명히 가깝지 않다고 원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못 표기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한 이런 해석은 불가능해요. 의미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요. 그래서 가깝지 않다를 이렇게 놔두면 세프아진트 같이 70인경 같은 경우는 의문문으로 번역했어요.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냐? 집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냐? 건축해도 된다. 평화로운 때가 아니냐? 하면서 가마솥과 같이 예루살렘이 우리를 보호해 줄 테니까. 이 두 번째 해석이고요. 세 번째가 옳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대로 놔둬야 돼요. 원문 그대로. 그렇게 하면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지금은 위기적인 상황이야. 지금 바벨론이 계속 공격하고 두 번이나 포로지로 끌려갔잖아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집을 건축하라라는 것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 후반부에 보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집을 지으라고 하거든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금방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집 지어라.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집 지으라는 말을 하는데 그걸 끌어들이기도 말하는데 사실은 이건 예루살렘 얘기니까 바벨론 포로지 얘기로 하는 것도 합당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위기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이 성읍이 우리를 가마처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다. 위기적인 상황이지만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3절이 1절에서 13절 사이에 핵심적인 구호니까요. 정치인들의 구호인데 악한 꾀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의미적으로는 위기적인 상황이지만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할 거야.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건축된 도시거든요. 그리고 난공불락처럼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로부터 보호해주는 가마솥과 같이 보호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착각이죠. 성읍이 감하고 우리는 고기처럼 안전할 거야. 4절 그러므로 인자야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는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고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노라.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다 꿰뚫고 계신다는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 목회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 앞에서 설득하고 또 사람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 별로 효과 없어요. 중요한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거나 어떤 사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중요하죠.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자세.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서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 내가 막 흥분하고 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사람 판단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미쳤나 봐.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방 본인에게 가서 권면하라는 게 성경에 너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그 본인이 또 자기 입장에서 그것이 옳든 그르든 말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본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이 착각이죠. 예루살렘 고관들처럼. 자기들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랬겠구나.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깨우쳐 주실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여기까지 잘 못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에스겔을 보내셔서 고관들에게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묵직하게 다가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어떤 사건, 그것이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이든 아니면 가정에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본질인 것 같아요.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네. 사실은 이 성읍 중에서 죽인 백성들이 고기다. 너희가 이 성읍의 백성들을 고기로 삼아서 삶아 먹은 거야. 예루살렘이 가마솥이야. 그런데 그 솥 안에서 너희가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 거리를 시체로 가득 채웠어. 맞네. 예루살렘이 가마솥이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고기, 너희들이 고기라서 불의 위협으로부터 난공불락의 성읍이 지켜줄 거야가 아니라 너희는 망할 건데 왜 망하냐면 이 성읍이 너무나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삶아 먹었어. 너희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숙청을 하고 힘없는 백성들, 서민들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삶아 먹었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은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이 땅의 리더들이 섬기기보다는 연약한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숙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가 그 고기요. 이 성읍이 그 가마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나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이게 이제 6년 후 586년 4월 9일에 성취되거든요.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정확히 6년이 지난 후에 그 성읍에서 끌려나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9절에 있는 것처럼 타국인의 손에 넘겨져 너희는 벌을 받게 할 거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네. 이 안에 가마가 되지 않고 11절 성읍은 가마가 안 된다.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처럼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할 거다. 변경으로 끌려 나와서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없는 변경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이방인의 규례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는 만민에게 평등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규례는 힘 있는 자들의 재산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모든 법은 힘 있는 사람들의 재산과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고대. 그 악한 법들이 계속해서 많이 수정되고 있죠. 아직도 힘 있는 사람들은 법에 호소하고요. 힘없는 사람들은 폭력에 호소해요. 후진국일수록 그렇죠. 법으로 가면 져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규례는 만민에게 평등한 법이지만 이방인의 규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지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례보다 이방인의 규례가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우상숭배해요.
이렇게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블라디아가 실제로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몸은 지금 그발강가 바벨론에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이. 그런데 고국에서 소식이 한 통 날라왔어요.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그래서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나라 망한다라는 것이 6년 전에 이미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선포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지의 그발강가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에스겔의 메시지가 정확하다라는 것을 두 사람 중에 하나, 야사냐하고 블라디아가 있었잖아요. 2절에 보면 25명. 그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에스겔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전파, 악한 꾀에 넘어가서 바벨론에 맞서 싸우다가 성전 불타고 왕궁 불타고 백성들 다 불타서 죽고, 만약에 순순히 항복했더라면 그런 지도자들만 끌려가고 숙청은 됐어도 대다수의 백성들은 살아남았을 텐데, 그렇게 불타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전체 백성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정치를 펼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정당, 개인과 자기 무리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정치를 할 것이냐. 결국 이 싸움이지 않겠어요? 북한이 왜 핵무기를 만들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엄청난 돈으로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한 줌도 안 되는 거짓 이데올로기, 백두혈통이라는 그 김정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다수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면서 맞서 싸우고 그렇게 악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부도덕한 리더들이죠.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무기를 만들어내고 강대국을 위해서 미사일을 날리고 연습하고 핵을 만들어내는, 백성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냐. 남쪽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입으로는 백성을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선거철이나 돼야 백성들의 목소리 듣는 척하지, 자기 정당과 자기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익 집단이라면 그런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이 땅의 리더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 집단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유익한 섬기는 그러한 참다운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영적인 리더들이 성전에서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추방시켰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리더들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버리고 이방인들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구호를 외치지만 사실은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불탔고 백성들이 수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리더들이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특별히 저 악하고 부도덕한 북한 정권이 모든 백성들의 굶주림과 그 고통을 돌아볼 줄 아는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성령님, 이 땅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